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 복된 자리를 대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60평생 동안 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손가락으로 하나 둘 있으면 세어보려고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30년 뒤에 목사가 되었고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 교회 담임 목사로 생활했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100여 권의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양식을 나눠주려고 글을 썼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에 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칠 수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전혀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어려운 목회자의 생활과 저술활동을 하고 수많은 동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와 감사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것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더욱더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오전에 영랑호라고 하는 21kg의 지름을 갖고 있는 그 영랑호를 이렇게 가면서 내 마음에 나를 치고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다가오는 성경의 언어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눈물겹고 탕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성경의 언어들이 아름답고 눈물겹고 황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그렇게 부딪혀 왔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를 찾아가는 7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 동영상을 통한 하나님의 양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은혜 가운데서 성경의 언어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새롭게 들어보니 그것이 그렇게 정겹게 아름답게 눈물겹도록 탕홀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구나. 바울 성승의 고백을 빌어본다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여러분은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제 이야기를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해석학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A, B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거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탕자가 살았던 환경과 문화적인 배경 속에 들어가서 직접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탕자, 그 탕자, 원청자,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원청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게 되면 성경의 언어들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20세기 현대 과학의 문명 이기 속에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지식은 들리고 정보는 들리고 퀴트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들리는데 생명의 소리, 성경의 언어들이 그렇게 눈물겹도록 탕홀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부딪혀오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바로 읽기 위해서 성경의 언어들을 눈물겹도록 여러분이 먹어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왔던 그 내용들을 낯설게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반 정도가 유다 지파에 합류가 되어서 생긴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11지파가 모여져서 이룬 나라입니다.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지방은 바로 남유다에 속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다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지렁이요 촌사람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바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갈릴리 지역이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게 한, 그래서 이방의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가 성장하셨고 예수의 공생애가 바로 그 지역 바운드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니 아시리아는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2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성립될 때 성령 임할 때 성령을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지역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의 권위에 놀라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지방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마리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인 한 나사로라는 작은 지역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잠깐 예루살렘으로 호조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갑작스럽게 베들레헴에서 마귀관에서 태어나긴 하셨으나, 그러나 그의 본적과 그의 원적과 성장지역과 사역을 한 지역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 돌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땅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만 유대교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원하는 많은 메시아닉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 제3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지.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발원되기 시작할 때는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성전은 오란 폭이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그러한 돌짝밭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까지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기독교인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을 위한 유대교 성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에 매몰하며 그 지역에 성전을 짓기 위해 수많은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달라고 헌금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참으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모든 말씀 아마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이건 20년 하신 분이건 바로 어저께 신앙생활 한 분이건 평신도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아마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분명히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익숙한 내용인데 낯설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낯설게 읽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경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 행간 속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진리가 지금 쏟아져서 생수의 넘침으로 여러분 영혼 가운데 메마름을 적시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곱자 여정,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일곱자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곱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일곱자의 여정이라고 했는가? 먼저 결론부터 내리죠. 바로 일곱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의 결론이자 시작인 완성인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어 일곱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곱자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곱자냐? 태초에 베레시디, 바라, 엘로임, 에트, 하셴마임, 웨트, 아레치. 베레시드란 말은 태초란 말이고 바라라는 말은 창조하다. 엘로임은 하나님, 하셴마임은 하늘, 에트는 불변합니다. 그 다음에 웨트, 그 다음에 하레츠, 땅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일곱자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의 진면목을 직면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 나는 왜 나가서 뛰어놀면 안 되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시험 공부를 해야 하니까. 아니 왜? 그래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서 엄마?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를 가지, 좋은 중학교를 가지. 그럼 내가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때 놀아도 돼? 이 아이의 끝없는 질문에 엄마는 아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 지금 질문하는 아이나 대답한 엄마 사이의 긴장감과 보조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로 참고 지금 질문하고 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그리고는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지. 그래서 아니 뭐가 그래서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 왜? 그래야 좋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엄마 그럼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애들 공부시키고 그리고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노후를 대비해야지. 왜? 어머니는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래야 곱게 늙지.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그래야 편히 죽지. 사망을 향해 줄다름치는 이들의 변명을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시작과 끝이 뻔한 우리들의 이 인생길, 눈앞에 경쟁이 벌어질 때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 한판 승부를 겨루지만, 그러다가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면 그 헛됨에 저마다 한숨 짓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어디까지 밀려와 떨고 있는가? 바람이 정지하지 못하고 끝없이 앞으로 불어나가다가 어딘지 모를 지점에서 차치 없이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들의 무한한 욕망과 끝없는 경쟁도 결국은 무덤 앞에서나 멈출 것입니다. 욕망의 끝, 경쟁의 끝, 언젠간 그 궁극 지점에 도달해서 자족하여 인생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삶이 끝나는 그 자리, 나의 무덤 자리가 된다면 이 치열한 경쟁과 투쟁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 한번 조용히 대답해 보세요. 어디인지 알지도 못할 곳에서부터 불어와 때로는 미풍으로, 때로는 태풍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지친 몸을 날려 결국 무덤 앞에 쓰러뜨리고만 마는 바람, 인생은 과연 그것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네 인생, 이것은 누가 쓴 인생의 각본입니까? 누가 정한 각자의 배역입니까? 의상을 갈아입고 가면 바꾸면 내가 곧 그대가 되는데, 연기 끝나고 무대막 내려 의상 벗고 가면 던지면 잡히지 않는 몸, 보이지 않는 얼굴,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린 날마다 그것을 찾아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무대 위에서는 가면을 쓰고 역할을 다하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고개를 돌리고 가면을 벗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저마다 무대 밖에서 애타게 자신을 찾아 헤매이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그 슬픔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처럼 감추고 그냥 웃고 지낸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알 수 없는 큰 슬픔과 비애가 이 가슴에 파도처럼 몰려옴을 감당할 수가 없네요. 왜? 우리는 자신의 슬픔을, 아픔을 감추고 사는가? 인생의 극이 끝날 때마다 무대 밖으로 내려와 수없이 의상과 가면을 벗어서도 자신은 아직 한 번도 자신의 알몸과 맨 얼굴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이 사실, 자신의 무대 위 삶에 대해 그것이 누가 쓴 각본이고 누가 정한 배역인지를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자신을 볼 수가 있는가? 다른 것을 다 비는 칼이 칼 자신을 뵐 수가 없듯이 온갖 우주의 만상의 일체를 보는 눈은 눈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닐지요. 눈은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일상의식은 세계로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보여진 그 세계가 아니라 세계를 보는 나를 포착하자면 나는 세계로부터 그 시선을 돌려 세계를 보는 나 자신에게 이제부터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세계 아닌 나 자신을 의식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식된 내가 바로 진정 내가 만나고자 하는, 내가 직면하고자 하는 진정한 나인가? 라는 회의가 또 나에게 부딪혀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선을 돌려 나를 붙잡고 보면 그렇게 붙잡힌 나는
이전 순간 시기를 알던 나일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를 보는 그 나가 아닙니다. 단지 한순간 이전에 나만을 보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보는 나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현재 순간에 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 수천 년 동안 그 물음에 우리는 아무도 답을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순간의 달아남, 한순간의 물러남이 결국 무한한 영겁의 생으로 이어지게 되지는 않는지요.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한, 눈은 세계에 비친 눈을 뿐이지 않습니까? 세계는 눈에 의해 보여진 세계이고 눈은 세계로부터의 추상이 아닌지요. 눈이 없다면 보여진 세계도 없고 그 세계가 없다면 그것을 보는 눈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눈과 세계, 형이사학과 형이하학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얽히게 되며 보이지 않는 눈인 초월적자에 대한 의혹은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미로를 벗어날 수가 있겠는지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바로 단 한마디 말로 종교를 해버리십니다. 내가 바로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라고 담대하게 그 질문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 인류가 수천 년을 두고 물어온 질문 중에 질문, 물음 중에 물음. 그러나 아직도 그 답을 알 수 없는 물음. 내가 다시 묻는다고 해서 그 답이 찾아지겠습니까? 내가 다시 노력한다고 해서 그 답이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인간이 인간 자신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말이요. 다가가면 알 듯 하면서도 언제나 한 발 먼저 후퇴하여 어둠 속에 사라져버리는 진정한 나. 그 나를 무슨 수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하루살이 자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매미가 매미 자신을 알 수가 있겠는지요? 지상에서의 몇 개를 위하여 짧게는 7년, 길게는 그 배나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매미가 알 수 있겠는지요?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인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나 자신보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희들이 내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냐? 에웰 아샬 에웰, 나는 나야.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는 나라고 대답하시는 그 엄청난 선언에 몸서리쳐집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멋진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야 나, 에웰 아셸 웰. 여기에 자빠지지 않을 인간이 있다면 정말로 바로 나야 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나와 이야기 좀 하자. 나와 소통 좀 하자. 너는 나의 유일한 상대자야. 너는 나의 유일한 형상이야. 네가 나를 알고 너를 알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말이 바로 나는 나야. 에웰 아셸 에웰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실 수가 있지만 사랑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보다 사랑이 상위 개념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소통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십자가,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다.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누군가를 위해 죽어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알고 너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도 의미가 있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최후의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은 쌍방간의 서로를 알게 된 사람만이 함께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결핍의 의식이 나를 아는 지혜로부터가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아는 지혜의 입김으로부터 일깨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핍의 의식과 무지의 자각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아는 지혜가 없다면 문명의 자각이 어찌 가능하고 그 그리움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지의 자각이 모름을 모름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면 지혜 또한 바로 그 자리에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전체가 지혜로 밝아지기까지 우리 마음은 그리움을 안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물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잊어버린 나, 잊혀진 나에 대한 그리움의 다름이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결국 내가 알고자 하는 나 자신입니다. 내 신체 밖에서, 분별된 세계 밖에서 세계를 보는 눈, 그 초월자의 시선은 결국 나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입니다. 나 자신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자신을 몸의 경계에 갇힌 경험적 자아로만 여기기에 일체의 시공간 경계 너머에서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을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이미 영혼의 시선이 간직한 말씀 속에 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몸의 경계에 갇힌 경험적 자아로만 살아온 우리들이 그 경험적 자아를, 지식적인 자아를 초월해야 하는, 시공을 통과해야 하는 로고스의 현기증을 누구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충격적 과정을 성경은 바람처럼 불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지막 영상이 지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자막의 상을 그리던 영상의 마지막 필름이 돌아가는 순간에 비유해 봅시다. 필름이 끝나고 영화가 끝나서 자막의 영상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마음에서 마음 내용이 다 지워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장에서 필름이 다 돌아가도 영상의 빛을 끄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순수한 빛, 색으로 반사되지 않은 채 자막을 가득 채우는 눈부신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은 현상세계를 만들어내는 색의 근원이며 우리가 보는 세계의 모든 색은 분사된 빛의 반사입니다. 빛이 분산되고 반사된다는 것은 분열과 분별과 파열과 찢어짐입니다. 색은 빛의 행위이고 고통이다라고
게테는 말을 했습니다. 게테의 말은 세계는 고통이라는 말로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빛을 보지 않고 빛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 눈에 보이는 세계만 신경 쓰다 인생의 종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만드는 빛은 어디에서부터 발하는 빛인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첫째 날 빛은 어디에서부터 발하는 빛인가? 색은 빛이 발산되어 드러나는 결과물입니다. 빛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발산이 있는 곳에만 색이 있고 색을 보는 자에게만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반사되어 색으로 돌아오므로 그 돌아온 색을 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빛은 색을 보는 눈에 있는 것이죠. 결국 첫째 날 빛은 바로 그 첫째 날 빛을 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빛 이외의 모든 빛은 다 비유이고 태양빛은 단지 그 눈이 보는 색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의 색은 다 나의 눈이 발하는 빛의 반사일 뿐입니다. 나는 세계의 색을 보면서 실은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음의 빛, 눈의 빛이 색으로, 영상으로, 세계로 끊임없는 분열과 파열의 고통은 마음 깊이 파고들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 고통에 잠들고 잊혀지면 우리는 그 고통을 때론 신에게, 때론 우주물질에게 넘기기도 하지요. 오직 고통을 감내하여 마음을 심층에 눈부신 빛을 자기 자신이 확인한 자만이 그것이 바로 너희니라를 알게 되며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고 했던 최저 성성의 말도 이해가 되며 신의 시선이 곧 나의 시선이라고 하는 에크하르트의 고백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재 증득, 하나의 마음을 깨닫고 눈으로 보게 되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진리의 깊은 심연으로 빠져든 것은 무한의 밝음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고 있음과 없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인 무분별의 한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일체의 경계를 넘어 초월적 자아로서 하나 되기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된 바로 자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경험적 자아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꿈꾸는 것은 로고스 말씀의 자아 안에서 하나의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순수한 한글로 한울이라는 말입니다. 한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 된 우리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한울의 꿈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 된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한울을 경험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객체 각각의 마음 심층에 자리한 한울림,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로 융합된 빛, 서로를 비추는 빛. 하나의 시를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대와 나 마주친 시선, 눈빛 따라 태초로 가면 내가 그대를 보는 시선, 그대가 나를 보는 시선, 구분되지 않는 하나, 환희로 빛나는 하나. 시간이 정지된 순간 별들이 숨을 죽이고 지구가 회전을 멈춘다. 시간이 멈추던 순간 나는 영원한 사랑을 한다. 그대와 나의 경계 너머에서
참찬 공간 너머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의 사랑을 한다. 순간에서 영혼으로, 영혼에서 순간으로 그대의 눈빛 속에서 그대와 하나 되어 춤추는 나. 우리가 만나는 곳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은 이 세계가 아닙니다. 그대의 눈동자 속 그 안에서만 내가 있어. 그대가 시선을 돌리면 나는 사라지고 주인 이름 음성만 남아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메레시트 바라 엘로임 옛 하셈만 웻 하레츠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과 땅을 나왔다 태초 안에서라고 7개 단어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을 직면하기 원하고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서 우주와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하나됨의 한이에 젖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 안에서 우주와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하나됨의 환희에 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앳 하셈만 웻 하레츠라는 7자의 단어를 통해서, 7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리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소망은 당신이 내 안에서 우주와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하나됨의 환희에 젖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